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11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여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앗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오늘 이 시간은 내가 어찌 너를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함께 호세아서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의 구원은 누구로부터 오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그 하나님이 구원자 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신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호세아가 자신의 이름을 풀이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호세아서를 보면서 결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갔던 북이스라엘인데 그들이 한 행위로는 어떤 은혜를 받기에도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부족함밖에 없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고 인간 자체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악대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가 활동했던 그 지역에 어떤 일이 있는가를 살펴보게 되면 북이스라엘 전역에 바알 숭배 사상이 만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듯 하는데 마음으로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바알 숭배는 사상입니다. 그 사상으로 들어와서 그 신전을 더럽히고 그러니까 성전을 신전화하고 그리고 그 신전에서 자기네 죄를 정화한다고 하면서 행음을 저지르고 사람이 보기에도 그리고 어떤 이성이 있는 존재가 보더라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상한 짓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존재들이 북이스라엘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이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가정에 불화가 있었죠. 음욕이 가득하고 음란한 여인이라고 불리고 그리고 학자들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기는 바알을 숭배하는 여사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여사제를 아내로 삼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직업적으로 행음을 저지르기도 했고 심지어 호세아라는 남편을 두고도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신의 음욕 때문에 종이 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호세아는 불만이 가득할 수도 있잖아요. 호세아는 어떻게 이러한 길을 걸어가야 되나? 하나님 앞에 이거는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또 이런 길을 걷게 하십니까? 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은 호세아는 그 여인을 정말 사랑하게 되어졌고 그 여인을 사랑하는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호세아서를 통해서 표현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 그렇게 크지 않아요. 회개입니다. 회개. 오늘 나의 인생을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았습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훌훌 털어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잘못된 게 있으면 훌훌 털어버리고 잘 되는 걸 쫓아서 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주는 그런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어제 청년부에서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 설교를 어떤 분이 들으시고 너무 성경 얘기만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회자가 성경 얘기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네 뭐 교회는 성경 얘기를 좀 덜하고 교회만 가면은 그렇게 위로의 말만 해준다고 막 힘되고 칭찬하는 말들을 해준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 오늘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접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끊임없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질책과 책망과 그리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이끌고 가시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의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의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끊임없는 은혜를,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배반하고 내 길을 또 계획하는 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호흡할 수 있는 거고,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나누게 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바로 긍휼이라고 하거든요. 그 긍휼을 우리가 입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인들에게도 이런 긍휼이 끊임없이 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본문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했죠. 먼저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에브라임이여 이스라엘이여 하면서 너를 놓겠느냐 버리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같은 의미예요.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은 같은 그 장소를 지칭하는, 같은 민족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북이스라엘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10개의 지파의 연합이었는데 그 10개의 지파의 연합 중에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에브라임 한 사람을 보는 것처럼 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민족이 한 사람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에 세운 왕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있다면 백성 또한 경배하게 될 것으로 보셨고,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경배하게 되면 하나님을 또 그 왕이 경배할 것으로, 이렇게 한 사람으로 봤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왕과 백성이 동일한 개체로 하나님은 한 사람같이 보시는데, 그를 볼 때 그들이 죄악을 일삼으며 살아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게, 성경에는 하나님이 길이 참고 인내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성립이 되는지 성경에 있는 그런 수수께끼 같은 비밀을 풀어보면, 하나님은 최초 언약을 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존재들과 언약을 맺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냐면 야곱이라고 표현해요.
자, 야곱이 변화해서 이스라엘이 됐죠. 그쵸? 그래서 야곱 족속이라고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도 합니다. 가장 연약했던 야곱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성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은혜로 살아가지 않을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야곱아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왜 야곱이라고 지칭하셨을까?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성경은 항상 현재적인 시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분명히 과거에 등장하고 사역했던 그런 인물의 이름을 이야기하시는 게 하나님은 그와 나눴던 언약을 영원토록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될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야곱과의 그 언약에서 많이 떨어져 있고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이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야곱을 보시고 길이 참고 인내하시고 끝까지 언약을 진행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인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 여러분들과 저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을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그 의를 보여주신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은 뭐였어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개체인 독생한 아들을 죽이는 걸 통해 나와 같은 죄인을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신 거고, 그것에 순종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도에도 은혜와 사랑이 늘 들어가는 게 바로 그런 이유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보여줬어요. 사랑과 은혜가 뭔지를 보여줬는데, 자,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고 원어로 볼 때는 충분한 결실이 있는 행동을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게 행동이 따르는 언어라고 하는 거를 상실한 채 자기가 어떤 불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근거가 없는 확신을 갖고 나는 천국 갈 걸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아닙니다. 분명히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은 자로 삶의 열매가, 삶의 발자취의 그 족적이 드러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그렇게 바꾸신다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우상을 숭배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는 멸망했지만 거기에 남겨둔 소수가 구원을 얻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택한 자를 끝까지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위가 정말 사람들 앞에 내어놓기에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서도 많은 더러움과 싸움과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활동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감사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을 통해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 속에서 보여주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8절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무엇입니까?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뭐예요? 딱 보이지 않으세요?
동일 언어가 뭐가 많이 나왔나요? 어찌라는 말이 나왔죠. 어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쓴 이유가 뭐예요? 자, 하나님이, 영적인 하나님이 육도 갖고 있는 인간에게 감동을 주셨을 때 자신의 심정을 더 깊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문체 속에 강조법을 준 거예요. 어찌하여. 전에는 뭐 어찌하여라고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찌. 자, 이걸 왜 강조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와 같은 존재를 어떻게 놓아버리겠으며 어떻게 너를 버리겠느냐. 하나님의 그 심정을 조금이나마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우리가 이것을 볼 때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고자 강조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는 다른 꿈을 꾸고 있어요. 은혜로 살기를 원치 않고 죄악으로 살기를 바라면서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꿈을 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아드바와 그 스보임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지역의 이름입니다. 지금은 사라진 고대 도시예요. 어떤 도시냐?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만 멸망되어진 이야기만 성경에 적혀 있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덩달아 멸망한 장소가 바로 아드바와 스보임이라고 하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성경에 대표격이 돼서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 왜 그들 또한 멸망하게 되어졌느냐? 그들도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과 같이 오늘날 입에 담을 수 없는 동성애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아주 가증스러운 죄악을 일삼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남녀가 상관했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와요. 내가 너를 상관하리라. 이게 뭐냐면 동성애에 관련된 언어가 그때 이미 아주 보편화되어지고 사람들이 흔히 쓰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인간은 이렇게 더러운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게 되어졌는데 그 근처에 있었던 도시인 그 악을 함께 방조하고 같이 동조하고 그리고 나갔던 도시입니다. 주체는 아니었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악의 범주 안에 들어가서 같이 갔던 아드마와 스보임은 멸망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넣어놨겠어요? 너네가 악의 주체가 아닌다 할지라도 내가 죄를 참지 않고 멸망시키는 존재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아요. 멸망시키는 분이시다라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도 사실 바알 숭배 사상이 들어와서 분명 이들이 주창한 거는 아니지만 아드마와 같이 스보임과 같이 그렇게 물들어서 멸망하게 된 존재가 되어졌지만 바로 너희들도 그것으로 인해 사실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도 응당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찌 그들과 같이 두겠느냐? 어떻게 그들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어떻대요? 내 속에서 돌이 키워졌대요. 자, 그들이 한 죄가라고 보면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멸망해야 되는데 그런 악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대요. 북이스라엘을 사랑했대요. 인간이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죄투성인데.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분명 누구는 택하였고 누구는 택하지 않은 모습을 보는데 사실은 이게 그러면 하나님 이거는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자격 요건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자격 기준이 미달되는데 죄인인데 나를 택하였다면 그냥 감사한 것이지 왜 저 사람은 택하지 않았나요?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권리가 있어야 얘기를 하죠. 왜 사도들의 권리를 포기했냐면 나는 권리를 주장할 만한 존재가 못 됐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었는데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보며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권리를 내세우냐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왜 사도들이 권리를 포기했는지? 자기의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인간의 권한도 포기했던 게 그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나와 같은 존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에서는 미워했으나 야곱은 사랑하셨대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이 에서보다 더 못됐어요. 악합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결국에 변하여서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오늘 현재적으로 볼 수 있도록 적어놓은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렇게 야곱과 같이 지렁이와 같고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나를 이스라엘과 같이 변화시키겠다.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의 그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제 이야기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어떤 누구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이 그렇게 크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 그 예정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셔서.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너희들 또한 진짜 빛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너네들의 옛 모습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바로 너희들을 행위에서 구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고 저들 또한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사랑함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막 물고 뜯고 싸우는 거예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물고 뜯고 싸우니까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뭐예요?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그게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지금 이 형체와 싸울 게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공중 권세 잡은 바로 악의 영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살아가면서 분명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람과 그렇게 물고 뜯고 싸우는 걸 보죠. 다 그 역사가 뭐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를 미워하고 자식을 미워하게 되고 서로 다른 길을 걸으려고 그러고 또 형제 간에 또 사제 간에 이러한 분란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악한 것이 역사한다는 걸 인지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정하심을 통해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에 의해서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 자, 제가 왜 이런 배경을 자꾸 신약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북이스라엘은 구원받을 만한 요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켰다는 게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미워했었는데 이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타도다. 온전히 이 긍휼 자체가 막 타오르는 불과 같이 곧 이 불길이 쏟아질 만큼 하나님의 그 마음 자체가 그러하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불붙듯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강력한 불 가운데 뭐 어떤 그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 넣어보셨습니까? 플라스틱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오그라들죠. 여기서 불붙듯 한다라고는 단어로 표현했지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인간이 어찌할 표현이 없어서 손발이 오그라드는 것처럼 오그라든다는 표현이에요. 이 단어가.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엮여져 있기 때문에 그 긍휼의 마음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엮여졌기 때문에 그 불붙는 듯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 부분을 성경은 원래 원어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오그라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보면서 여기는 그 긍휼 자체를 불붙는 듯하고 한다고 했지만 우리는 그 긍휼을 보며 손발이 오그라든다는 거죠. 너무나 강력해서 이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를 부어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막 뽀글뽀글 타오르는 그 놀라운 긍휼의 사랑을 구원하고자 하는 대상자에게 부어줘서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가 하면, 하나는 멸망할 대상자에게 진노를 그에게 부어줘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긍휼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다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생각하고 다른 걸 꿈꾸고 관심이 없고 나간다 할지라도 그가 결국에 나를 이 복음 앞에 굴복시켜서 한거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는 여러분들 인간과 달라서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진노를 나타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거고, 아직까지 은혜 안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죄악을 일삼으며 살아가는 어떤 존재, 물음표 같은 존재, 집안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택정한 영혼이라고 한다면 진노를 쏟아부지 않고 계속 기회를 주고 끝까지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9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두 가지가 쏟아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택정한 영혼에는 뭐가 쏟아져요? 긍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택정하지 않은 영혼에는 뭐가 쏟아져요? 진노가 쏟아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악을 저지르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그 진노의 그 불대접을 나에게 하나님이 쏟으시면 형체가 그 용광로에 들어가면 사라지는 것처럼 나라고 하는 존재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영벌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시겠대요?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은 악 자체였는데, 악이 충만한 존재였는데 멸하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권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감정적 확신 뭐 이런 걸 가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이러한 의지를 갖고 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까지 멸망하지 않은 게, 죄악을 일삼으며 살아가는데도 멸망하지 않은 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그렇다는 것을 생각하자는 거죠. 이거를 모른다면 계속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이건 인생의 가장 큰 도박이에요. 자기의 삶을 그렇게 버려가면서 죄악을 일삼으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면 어떻게 해서든 나를 이끌어 천국 가겠지? 네, 반은 맞아요. 근데 만약에 택하지 않은 존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인간은 이러한 부분을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물음표, 미지의 영역으로 인간이 쉽게 알 수 없는 것으로 알게 해놓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늘 그를 붙잡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미래를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어떻게 살 것 같아요? 내가 구원받을 거를 미래의 눈을 탁 열어주셔서 봤어요. 어떻게 살 것 같아요? 마음대로 살 것 같지 않아요? 마음대로 살 것 같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야, 어차피 하나님 구원하실 건데, 야,
한번 망가져보자 하면서 막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막 극단적으로 살 사람들 있고 막 이렇게도 해볼 사람도 있고 야 어차피 하나님 구원하실 건데 야 오늘 전 재산 다 팔아서 한번 로또를 사볼까 뭐 별 사람들 다 있겠죠. 어떻게든 구원하실 거라는 그걸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자 하나님이 이거를 미지의 영역으로 인간은 볼 수 없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도 호흡할 수 있고 이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 같으면 버리지 않을까요? 계속 배신하고 배반하고 뒤통수 치고 마음을 헤집어 놓고 어떻게 하면은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한다면 저희는 이 모든 부분 속에서 사람이 어떤 누군가 그런다면 버릴 텐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대요? 다르다는 거예요. 진노를 나타내지 않고 멸하지 않겠대요. 왜 그렇대요? 여기에 9절 중반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사람과는 다른 거예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러실 수 없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주면 그 마음을 통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런 부분 속에 아까 전에 그 일부 예배 때 간증한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과 주고받은 내용을 얘기했더니 이 내용 속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봐야 되는데 그 사람 누구냐고 물어보면서 가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 누구예요? 혹시 그 사람 아니에요? 제가 그 사람이 누구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한 거는 제가 누군가 카톡을 주고받는데 자기를 좀 놔달라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죄악대로 살아가는데 왜 자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 생각을 딱 하면서 그 사람이 누구겠지? 라고 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마음이 무거운 게 이게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거 저에게 그런 마음을 줘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하게 했다는 거죠.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예요. 자랑하고자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정말 원수와 같은 존재도 하나님이 마음을 부어주시면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한 거였던 거죠. 오늘 제가 이걸 이렇게까지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내 의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게 그분이 다 하셨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때도 그런 설명을 했고 지금도 그런 설명을 하고 있고 오늘 우리도 이 마음을 통해 우리가 여기 성경에 적혀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알아야 되는 게 나와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같은 존재를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나는 진짜라고 하는 증명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율법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영혼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처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녀를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부모를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또 주변의 전도 대상자들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하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역사해야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공급받아서 누구까지도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거룩하다는 게 뭐예요? 거룩은 성결하다는 거죠. 이 성결의 의미가 뭐냐면 아무리 더러운 것이 있는다 할지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정에도 동요되지 않아요. 사람은 감정이라는 게 있어서 동요되죠. 누군가 나에게 계속 상처를 주면 미워하게 마련인데 하나님은 사람과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감정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가 나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계속 고통을 주는 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는 거룩하신 분 자체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바꾸시는 거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진노함으로 너에게 임하지 않겠다. 내가 진노의 이 그릇을 이 진노의 어떤 그 마음을 너에게 붓지 않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나도 멸망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내 사랑하는 이들도 멸망으로 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긍휼을 구하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지금도 증거하는 이유가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살고 죽음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이렇게 택하신 자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들 주변에 아직까지 은혜로 들어오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말씀에 나와져 있는 것처럼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주시고 마음을 돌이키시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로 들어오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가는 것처럼 그들 또한 붙잡으며 하나님이 탕자를 사랑해서 기근을 주셨더라. 기근이 일어나는 걸 통해 탕자가 돌아오게 되어져요. 삶의 역변하는 걸 통해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역변. 네? 역변. 그 역변을 통해서 사람이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역변이라는 단어 수아가 인스타에 저에게 역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글을 달아줬더라고요. 몸이 아프다고 제가 이제 그 유튜브나 이 칼럼 사역을 못한다고 올렸더니 수아가 역변하시기 바랍니다. 어서 어려운 말을 어서 주워 배워가지고 아, 그 정도는 알아요? 아, 몰라요? 모르고 쓴 거예요? 모르고 쓴 거니까 더 재밌네. 네, 역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사람 자체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탕자가 아버지 집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기근이 와서 망하게 되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입해 주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은 사랑을 통해 어떻게 되어져요?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그들은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기도 하고 그들은 누구예요? 구원받을 대상자들이죠. 하나님이 사자처럼 소리를 내신대요. 그 사자처럼 내시는 소리, 이 사자라고 하는 사자가 내는 이 소리에 대한 걸 봤더니 으르렁거린다. 그리고 이 으르렁거림이 성경에서 뭘로 표현되어진가 봤더니 그 위엄과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내는 소리에 이들이 겁을 먹기도 하고 두려워하면서 경외함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자에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을 사자처럼 내시는 여호와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이전에는 따르지 않았었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그 의지를 갖고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자처럼 소리를 내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사자처럼 활동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활동하는 영역 속에 여러분들 또한 권면을 하되 이 권면이 뭐야? 사자처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에게 두려움이 임할 수 있도록 죄악으로 나가는 그들이 다시금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정비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에 사로잡힌 자라고 한다면 아, 내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구나. 누군가를 깨우는
사자의 울음소리를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는 동물들이 다 일어나서 도망갑니다. 저쪽에서 밥 다 먹고 나서 내가 왕이다 하면서 와 했어요, 사자가. 그랬더니 자다가 놀래갖고 막 도망가잖아요, 초식동물들이. 그런 거 안 보셨어요? 동물의 세계도 좀 가끔 가다 보세요. 거기 보면은 와 했더니 그냥 이 사자하고 얘하고 거리가 엄청 멀어요. 사자는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밥 다 먹은 다음에 그 영역에서 자기가 왕이다라고 하는 거를 포효하는 걸 통해서도 보여줍니다. 으르렁 으르렁 되는 거죠. 그 사자는 배가 부르면 옆에 초식동물이 지나가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사자는 그런 동물이고, 사자가 저기 새끼만 돌아다니니까 안 잡아먹고 가는 영상도 있더라고요. 사자는 그래요. 또 착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걔도 잡아먹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으르렁 으르렁 거리면 그냥 내가 사자라고 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초식동물들이 막 두려움에 떠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깨워야 되는 역할을 합니다. 자다가도 일어날 수 있게.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그럴 때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게 나는 내가 뛰어나서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의 삶을 이끌어 주셨고 보호하셨고 이렇게 한 거구나 라는 거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역사를 통해 어떻게 되어진대요?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이건 하나님 자체가 역사하셔서 일어날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본인 스스로 자체로 일을 하시기도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도 다 서쪽에서든 애굽에서든 아수르에서든 이게 뭐예요? 다 자기의 그 이익을 따라서 그 이권을 따라서 자기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에요. 이 장소를 버리고 떠나갔던 사람들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며 성전 중심으로 나와야 돼 떠나갔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아수르, 애굽, 바로 서쪽 지중해 해안을 얘기하거든요. 그 해안과 펼쳐져 있는 여러 나라들 얘기하는 건데 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들을 언급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미 세상 사람으로 살고 있는 그들이 됐을지라도 그들이 돌아오게 될 거라. 서쪽에서부터 떨며 온대. 이것도 지중해 그 연안에 퍼져 있는 그 어떤 나라,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고, 애굽에서부터 돌아올 것이고, 아수르에서도 돌아올 거래요. 근데 돌아오는 모습을 뭘로 비유했나요? 새같이 비둘기같이 떨며 올 것이다 라고 했어요. 비둘기의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비둘기의 가장 큰 장점은 자기 집으로 회귀하는 능력이 엄청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편지를 누구에게 이렇게 묶어서 날렸나요? 비둘기에서 묶어서 날렸죠. 돌아오는, 바로 지금 현재 이 장소로 돌아오는 능력이 그 어떤 동물보다도 뛰어나기 때문에 이 전보를 이 비둘기에게 묶어가지고 날리기도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비둘기가 치며 떨며 온다고 하는 거는 자기가 시작했던 장소, 그리고 무너지며 도망갔던 그 장소, 이제 돌아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장소인 성전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를 여기에 비유합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바로 나의 본능이 죄악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본능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초월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돌아올 것이고, 부모가 돌아올 것이고, 남편과 아내와 내 주변의 전도 대상자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심정으로 한 영혼을 위하여서 애끓는 심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떨며 오리니, 바로 그들이 어떻게 된대요? 내가 그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대요?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의 집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 그렇게 돌아오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참, 누군가 안 나올 때마다 항상 마음속으로 신경 쓰고 기도합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 은진이가 아주 오래간만에 돌아왔는데, 연예인이 돼서 돌아왔는데, 힙합을 하는 사람처럼 돌아왔는데, 네?
뭘로 돌아오든 돼요. 뭐 힙합퍼로 들어오든 아니면은 어떤 사람으로 돌아오든 돌아오는 게 중요한데, 그냥 저는 여기에 딱 섰을 때 은진이하고 저랑 이렇게 몇 주간 동안 얘기한 게 있었기 때문에 딱 오는 것만으로 저는 행복했는데, 저 모습을 보는데 웃음이 한 번 멈춰가지고, 다른 의미가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이따가 끝나고도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어디 연예 기획사에 들어갔나, 요즘에 랩을 하나, 또 쇼미더머니 나가니? 아니야 그런 건? 아무튼요. 아무튼 뭐 이게 감사한데, 하나님이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 돌아올 때 모습은 다 제각각인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현재 모습으로 보지 않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바로 이 집안의 모든 가게를 이어받을 후사이기 때문에 그가 돌아올 때는 종으로 돌아왔어요. 종은 과거에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신을 신지 않고 돌아온 아들을 보며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신발을 신겨줬어요. 너는 내 아들이요, 내 후사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들까지, 우리 전도 대상자들까지, 다시 회복해야 될 회복 대상자들까지 하나님이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겠다, 비둘기같이 정확하게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뭐예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고 다 이루어진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쓰시는 말이에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가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